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구약성경 1181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빌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사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도 그렇고 또 많은 원칙, 법칙도 그렇고 작은 것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많은 것, 다수 이러한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이 작은 것이 가진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서 비록 보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무시당해 보일 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폭발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그것에 힘을 쏟게 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과 또 시드기야 왕의 이 비참한 최후 그리고 암몬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라는 것, 또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라는 것,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릴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당도할 것은 어디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심판이냐? 그 심판은 아픈 사람, 나쁜 사람, 악인에게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의인 또한 그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계속돼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곁에 있었던 암몬 족속 또한 비슷한 길을 걷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죄인과 의인이 함께 고통받고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암몬까지도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탄식하라.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탄식하라는 표현을 무려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2번만 사용해도 많이 강조하는 의미인데 무려 3번에 걸쳐서 한 절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아찔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악인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벌 받는 것,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 그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악인들로 말미암아 같은 지역에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의인들에게도 같은 피해가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비가,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오랫동안 내릴 때 악인들에만, 그 나쁜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시대, 그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 또한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항상 악인이 득세하던 시대는 악인들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도 함께 아픔과 시련과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고통을 겪었음을 우리는 지난날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의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악한 자들이 더 악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까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시련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좀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 나와 멀리 있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운전사가 술을 많이 취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두순도발 놓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달려들어서 운전대에서 손 놓게 하고 운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나에게 피해가 없을 것처럼 보여서 방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그래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건짐받지 않았습니까? 그 악한 시대에 건짐받았던 노아의 가족을 생각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과정 중에 약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과정 중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을 받았습니까? 또 다른 모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노아의 방주만 만드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또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것을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살아난 것만 보면 그것 자체도 감사하지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 또 물속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방주 안에 동무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 또 그 이후에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될 사건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노아가 그 가족들이 일찍이 더 빨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대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지 않도록, 악한 사람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들 또한 그 영향력에서 힘들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지키고 이 세상을 바꿔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법률을 꼼꼼히 정비해서
사람들이 죄 짓지 않도록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영향력을 알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시도로는, 법만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며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을 아무리 정비해도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편법이란 이름. 그러나 그들은 편법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자기들의 선을 위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고통받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편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법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 앞에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또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할 또 다른 사명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조금 더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조금씩이라도 크든 작든 텃밭에서 혹은 제대로 된 농사터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여러분?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좋은 씨앗으로, 튼튼한 씨앗으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왔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좋은 씨앗으로 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좋지 않은 토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그 좋은 씨앗은 힘겹게 나쁜 토양과 싸울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안에서 썩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어도 부실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 내 손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좋은 씨앗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좋은 토양으로 만들려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 내 가정, 내 새끼, 내 손주,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씨앗은 좋지만 작황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도록 많은 투자를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좋은 씨에 만들어서 뿌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세상이 정말 좋지 않은 세상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은 고통스러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법을 정비한다고? 아니요. 아무리 똑똑한 정치가가 생긴다고요? 아니요. 똑똑한 교육자가 생기면 세상이 바뀔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그럴 때 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스겔서 5장 1절 말씀이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발전했던 성읍이 하루 만에 쑥대밭으로 바뀌기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슨 회의를 해야 할지 너무나 자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라도 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아가서 이 한 사람을 더 한 사람 플러스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리고 어떤 삶으로 살아갈지를 가르쳐서 그 사람 또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되게 해서 지금 당장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악이 더욱더 횡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만 살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서 더 많은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동지역을 살고 있는 의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남일 보듯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일로 나의 일로 생각하며 우리가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고 바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 또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런 성읍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만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악인의 심판은 의인의 고통으로 이어짐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막고 그 일을 늦추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나라의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받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가정을 책임져 주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 들고 남대에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힘쓰는 수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해 달라고 또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에 복을 더해 달라고 또한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 불균형이 해소되어 양극화 현상이 해결될 수 있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명순 집사님의 남편분 오늘 오전에 어깨 수술하게 되는데 수술을 시작하는 과정부터 수술하고 나중에 회복되는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한날도 하나님과 함께 버타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악이 노래하고 이 땅에 악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악인들에게만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악인의 심판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지역에 있는 의인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악인이 사라져야 하고 악한 풍습이 사라져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영적 의식, 자각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적어지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 힘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늘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길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지금 이 세상 당장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